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하리이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것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지시라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시시라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2021년 1월 15일 금요기도회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세상에 모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보도록 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313쪽과 314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 밤에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 되심을 기억하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이 시간 주님 앞으로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삶에 많은 분주한 일들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마음으로 주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오니 주여 이 밤에도 주의 은혜와 사랑 안에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품어 주시옵소서. 여전히 새롭게 시작되어진 한 해 저희들에게 녹록지 않게 여겨지지만 더욱더 내 삶의 주인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이 모든 어려움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단단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도 어떠한 처지와 형편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 모든 시간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참된 구원이며 회복이고 행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진정으로 깊이 깨닫게 하시옵소서. 주여 이 밤에도 우리의 삶의 모든 지경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오니 주여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 단단히 붙들어 주시고 그 말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으로 드려진 귀한 예물 위에 주님께서 축복하시되 오직 하나님만이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주인 되어 주시고 세상의 다른 것들 우상 삼지 아니하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드리는 귀한 주의 자녀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변함없이 주님의 말씀 앞에 저희들 서게 되어집니다. 성령 하나님 진리의 영으로 회복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되 가난하고 겸비한 마음 허락하시고 그리하여 간절함으로 주의 말씀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오직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내시는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 예배하기 위하여 우리의 삶에 많은 분주한 일들이 있고 금요일 밤이라 피곤하실 터인데도 불구하고 함께 모여 하나님 예배하시는 주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여러분 귀한 시간 내셔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셨으니 그 피곤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 듣는데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더욱더 말씀에 집중하여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붙잡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어주셔야 합니다.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때 처음 목사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정작 목사가 되어지면 어떠한 일을 하게 되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막연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신학대학의 신학과에 진학하게 되어지고 이런저런 사역의 기회를 얻게 되어졌는데요. 학생부에서 전도사로 섬기고 청년들 담당 교육자로 사역을 하면서 나름 정말 열심히 뛰고 사역하고 또 눈에 보이는 사역의 아름다운 열매를 따며 기뻐했는데 때때로 그 기쁨과 감사함 가운데 때때로 제 마음에 무언가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찾아오곤 했습니다. 그리고 나의 열심과 모든 의지는 진심인데 과연 내가 바른 길로 잘 가고 있는 것일까? 라고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었어요. 뭔가 핵심을 놓치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두려움이 제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제가 섬기던 단체에 계셨던 우리 목사님께서 해주셨던 말씀이 있어요. 그 목사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것이 바로 목회자들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고 그러므로 목회자들은 언제나 좋은 말씀 사역자가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어찌 보면 뻔하고 뻔한 말씀인데 그 말씀이
유독 저에게는 상당한 충격으로 와 닿았습니다. 목회자의 사역과 그 사역의 방향이 말씀으로 성도를 온전케 하는 사역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당연한 사실을 정말 좀 제대로 붙들게 되어진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 바로 그 시점이 제 사역의 첫 번째 전환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11절과 12절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기 바울 사도가 교회 안에 직분들을 소개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오늘과는 좀 다르죠.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 안의 직분과는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 보세요.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는 그 어떠한 포지션들,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이것을 요즘 말로 바꿔보면, 바울 사도의 의도 가운데 요즘 말로 바꿔보면 이들은 정식 신학 교육을 받은 말씀 사역자, 다시 말하면 전임 사역자들을 의미한다라고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지금 명확하게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목회자의 일은요, 성도들을 하나하나 직접적으로 섬기는 일을 하기보다는 성도들로 하여금 교회 안에서 온전히 섬김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성도들로 하여금 말씀을 먹고 그 말씀으로 자라게 되어지는 일,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 목회자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사역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목회자를 말씀 사역자로 표현하는 것은 상당히 합당한 호칭이 되어진다고 믿습니다. 건축자는 다른 사람들이 설계도를 가지고 집을 짓게 만드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건축자는 가장 중요한 것이 좋은 설계도를 그려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축자는 직접 나서서 집을 짓는 일을 하지 않아요. 집을 지을 수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지을 수 있죠. 그러나 건축자가 홀로 기둥을 세우고 벽돌을 쌓고 집을 다 지어야 한다면 그는 평생에 한두 채의 집밖에는 짓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건축자가 제대로 설계를 하고 각 분야별로 사람들이 전문화되어 설계대로 집을 짓게 되어지면 건축자는 여러 사람들과 함께 한꺼번에 많은 집을 지을 수도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모든 상황에 적용되어질 수 있는 유비는 아니지만 적어도 교회의 사역의 방향을 보여주는, 어찌 보면 사도적인 사역의 방법, 성경적인 사역의 방법이 되어진다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건축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설계도가 있어요. 그 설계도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목회자는 이 하나님의 설계도를 성도들에게 잘 보여주어 성도들로 하여금 함께 하나님의 집을 지어갈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일을 해야 돼요. 그 일을 위하여 목회자가 부름받고 그 일을 위하여 목회자가 교회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설계도로 함께 집을 지을 수 있는 일꾼들도 교회 안에는 필요한 것이죠. 그렇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지체되어진 성도들이 함께 세워가야 하는 것이고 이것이 부르심을 받은 모든 주의 자녀들의 사명과 책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선한 목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에요. 그러나 이 땅에서 목회자는 목자의 역할을 받게 되어집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사역의 자리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목회자는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목회자가 하는 일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 가도록 목회자, 말씀 사역자를 부르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모든 사역자는 교회의 좋은 선물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사역자들을 귀히 여겨야 하는 까닭은 직제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오늘도 교회와 성도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사역자들을 그러므로 귀히 여기는 것은 마땅한 일이 되어지는 것이고 또 반대로 목회자들은 자신이 맡은 사명을 잊지 아니하고 정신 차려서 제대로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역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부르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되어지고 하늘의 선물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요한복음 21장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피날레를 그려내면 될 것 같은데 갑자기 고향으로 실패하여 도망간 베드로의 이야기와 그를 추적하여 따라가신 예수님의 어떠한 말씀이 등장하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는 모닥불을 피워내시고 함께 식사를 나누신 후에 베드로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지십니다. 네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니?
거듭 물으시죠. 그때 베드로는 네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대답했을 때 주님께서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셨던 것이죠. 바로 그때에 베드로는 목회자로 주님으로부터 그 목자의 사명을, 그 역할을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는요 언제나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의 사랑하는 양떼들을 돌보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이 보여주는 푸른 풀밭, 잔잔한 물가로 인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목자가 직접 양에게 젖을 먹일 수는 없는 거예요. 자기가 양이 되어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양이 양을 먹이고 자라게 하는 것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성도가 성도를 돌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은 어미의 젖을 먹어야 되죠. 마찬가지로 어미 양은 어린 양을 잘 돌봐주는 것이 합당한 일입니다. 목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주는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양들을 이끌고 가는 역할을 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요. 그리고 젖을 먹고 풀을 잘 뜯도록 어린 양을 이끄는 것은 그와 함께하는 어미 양의 역할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사는 최선을 다하여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잘 이끌고 나아가야 하지만 성도들끼리 서로 돌보고 섬기며 양육하는 일을 독려하고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목회자가 감당해내야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사역의 원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협동의 원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예수를 먼저 믿게 되어진 것이 아니잖아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여러분 진정으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교회 안에 먼저 신앙생활 하신 분들, 오늘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이제 막 신앙의 세계에 눈뜨고 발을 들이게 되어지는 분들을 여러분들이 열심을 다하여 돌보아 주셔야 하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12절 말씀 볼게요. 바로 그 의미예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바로 교회 안에 사역자, 말씀 사역자를 세운 이유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그러니까 말씀으로 성도들에게 옳은 길을 안내하여 봉사의 일을 잘 감당하게 하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은 어떠한 목적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제 이어지는 13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죠. 그렇게 되어질 때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 그 지향점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밝히고 있잖아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 이것은 또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목표이기도 해요. 바울 사도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성도들에게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 이것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똑같이 되어질 수 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똑같이 온전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솔직히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비춰보면 여전히 이 모양 이 꼴이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장차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되어질 거예요. 왜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그것이 구원의 완성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다시 오실 때까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실존적으로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다. 우리가 그 구원에 합당한 모습으로 자라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의미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바울 사도가 이어지는 말씀에서 자세히 우리에게 그 의미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것은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 그것은 첫 번째 어린아이를 벗어나는 일입니다. 14절 말씀이에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주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거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더 이상 더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간사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 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핵심은 무엇이 여러분? 어린아이가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뭐 당연한 이야기지만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다 할 때의 어린아이는 순수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의존성을 의미하는 의미에서의 그 어린아이, 긍정적인 모습을 설명하는 것인데,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어린아이는 그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의존성을 보여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의 어린아이의 의미는 미성숙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라나야 되는데 더 이상 자라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거듭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거듭난 우리는 이제 자라나는 것이 마땅한데, 그런데 왜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계속해서 있느냐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언제까지나 어린아이와 같은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이 영적인 어린아이에게 일어나는 현상들을 우리에게 차근히 설명하잖아요. 어린아이들의 특징은 무엇이에요? 인간의 속임수나 간교한 술수에 잘 빠진다라는 거예요. 제대로 분별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면 혹해서 거기에 쉽게 빠지고 속아 넘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말하면 여기에 휩쓸리고 저 사람이 저 말하면 저기에 휩쓸리고, 그렇게 마구마구 이 세상 가운데 이리저리 밀려 다니는 사람들, 쉽게 얘기하면 영적인 줏대와 믿음의 바른 기준이 없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속임수와 유혹에 쉽게 빠진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순진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바울 사도는 이렇게 세상 가운데 쉬이 요동하고 흔들리는 이유가 진리에 대해서 제대로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에, 진리에 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어린아이와 같이 흔들린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진리에 대한 지식이 바로 성숙의 척도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바로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잘 배우고 또 잘 가르쳐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자리를 잘 지키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도 쉽게 흔들리게 되어져서 그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쉽게 놓쳐버린다라는 것이죠. 늘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기는 하는데 하나님의 마음과는 반대로 청개의 구리와 같이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그 진리 안에 거하는 일에는 결코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는, 그리하여 날마다 말씀 안에서 날마다 조금씩 하나님 원하시는 삶의 방향을 향해 자라나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시길,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풍성한 데까지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디까지 자라나야 하느냐, 그 자라날 수 있는 방법, 두 번째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아멘. 이 말씀은 의미역 성경인 메시지 성경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죠. 하나님은 우리가 충분히 자라서 모든 면에서 그리스도처럼 온전한 진리를 알고 사랑으로 그 진리를 말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갑니다. 그분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 위해서는 두 번째 뭘 해야 된다고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라고 개역개정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만, 표준 세번역과 오늘 읽어본 메시지 성경에서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라라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말씀의 핵심은요, 사랑과 진리가 함께 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 두 개는 결코 분리되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 이 사랑과 진리는 반드시 함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이 충만하다고 하는데 진리가 없어요. 미국의 유타주로부터 이제 시작되어진 몰몬교는요, 미국 안에 상당히 인정을 받습니다. 몰몬 교도들이
참으로 윤리적이고 선한 삶을 살아요. 우리나라에도 포교를 위하여 몰몬 교도들이 들어와 있죠. 검은 양복 입고 다니는 그 친구들이요. 그들은 신실하고 친절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함께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되어지면 참 좋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인식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몰몬 교도들을 좋아해요. 그리고 그들의 윤리적인 삶과 친절한 태도가 좋아서 몰몬 교회에 입교하게 되어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아무리 그럴듯한 삶을 살아낸다 할지라도 소용없어요. 왜요? 그들 안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문제가 생기면 이런 말을 해요. 그냥 은혜롭게 일을 처리합시다. 은혜롭게 합시다. 그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곡해하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입에 담게 되어지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아요. 정확하게 말하자면 내 마음이 불편하고 관계 불편해지니까 적당히 덮고 넘어가자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진리는 결코 외면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남들을 향한 용납이 있을지 몰라도 진리를 외면하게 되어지면 그 용납이 결코 사랑이 되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어떠한 실수도 여러분 기꺼이 받아들이고 용납해야 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진리에 어긋나는 일이라면 그냥 그저 넘어가서는 결코 안 되는 일이에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진리를 열심히 말해요. 참 옳은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어요. 가끔씩 이제 나는 뒤끝이 없다라고 말하는 분들 계시는데, 뒤끝이 없다라는 말만큼 무서운 말이 없어요. 당신이 뒤끝이 없으면 저 사람도 뒤끝이 없어야 문제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뒤끝이 없다라고 하는 말 가운데 어찌 보면 날카로운 가시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말과 행동으로 상대를 아프게 한 다음에, 피 흘리게 한 다음에 자기는 뒤끝이 없다라고 하고 웃으며 사라지면 전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우리가 아름다운 진리를 말한다 할지라도 그곳에 사랑이 없으면 그 자리는 은혜가 머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는 우리가 말한 것과는 상관없이 허탄한 진리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 오늘 잘 들으셔야 돼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 우리가 이 사랑과 진리가 우리 안에서 함께 역사하게 되어질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것에 풍성한 데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는 일, 사랑과 진리가 함께하는 그 자리가 어디예요? 그 사랑과 진리가 극대해야 된 자리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십자가 복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과 진리 가운데 어느 한쪽만 부족해도 언제나 복음이 왜곡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진리를 말하시되 사랑 안에서 말씀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을 외치시되 그 사랑을 진리 가운데 여러분 확인하시고 정의해내셔야 하는 것이죠. 진리가 담기지 않은 사랑은 무책임한 것이에요. 그냥 좋은 것이 되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참된 것이 좋은 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때로는 아플지라도 우리가 불편한 사실에 직면하여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를 깨우칠 때 우리는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복음은 무엇으로부터 출발해요?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선언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은 죄인이며 내가 나의 힘으로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질 때 우리는 복음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도 우리는 이기적이고 여전히 연약하고 완악한 존재들이라는 사실 또한 그 진리의 일부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더불어 이 진리까지 모두 말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진리를 선포하되 그 방법은 무엇이어야 한다고요? 바로 사랑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불편한 진리를 이야기할 때는 더욱더 그러한 것이에요. 사랑이 사라진 자리에서 선포되어지는 진리는 언제나 남을 아프게 하고 정죄하는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불편한 진리를 말하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정죄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나와 함께하는 그를 영원한 생명에 이를 수 있도록 그를 회복하기 위하여 나누어지는 진리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 이 말씀을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하여 해석하여 말씀한다면 우리는 오래 참으며 자랑하지 아니하고 무례하지 않고 온유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진리 없는 사랑은 맹목적인 것이고 사랑 없는 진리는 공허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
이 말씀은 우리의 영적인 성장의 목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구원에 합당한 모양으로 날마다 자라나야 하는 것이죠. 사랑으로 진리를 말씀하시고 진리로 사랑을 살아내신 분이 있잖아요.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우리는 오늘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그러므로 그리스도처럼 충만해지라라고 하는 말씀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스도처럼 알고 그리스도처럼 신뢰하고 그리스도처럼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거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만 바라보시면 돼요. 옆에 사람들 바라보면서, 그리고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보면서 우쭐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말과 행동에 한 영혼을 향한 주의 사랑이 담기게 되어져서 그리스도의 진리가 여러분의 사랑을 통하여 증명되어지는, 그리하여 주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조금씩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으로 자라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요, 각자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리고 그 일에 우리는 함께 연합해야 하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 말씀도 세 번역 성경으로 다시 볼게요. 온 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몸에 갖추어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할 수 있는 세 번째 방법, 잠시 나눠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잘 붙어 있어야 한대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능력과 경건의 근원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영향을 잘 공급받아야 우리가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나도 모르게 내가 교회의 머리가 되고자 하는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도 실제로는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님 뿐이라고 그들은 말하곤 합니다. 그러나 막상 교회 안에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주장을 끊임없이 주장하며 내가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목회자들도 정신 차려야 되고 교회 안의 직분자들도 이 말씀 앞에서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어떠한 순간에도 여러분 사람을 통하여 세워지는 법이 없습니다. 사람이 주인이 되어질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주인 대신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종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감당하는 역할은 커질지라도 그는 종과 같은 마음으로 사라져가는 그러한 무명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그렇게 교회 안에서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교회의 머리가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고 예수 그리스도께 잘 붙어 있어야 교회는 성장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잘 붙어 있게 되어질 때 두 번째, 온몸은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어지고 결합되어진대요. 교회에서는 무엇을 마디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교회 안에 각양 사역을 맡게 되어진 여러 사역자들, 직분자들이 마디의 역할을 감당한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잘 붙어 자라날 수 있도록 서로 잘 연결되어지는 일을 돕는 사람들이 바로 사역자, 바로 직분자들이 되어지는 것이죠. 앞에서 나눈 대로 진리를 잘 가르쳐야 되고 사랑으로 돌봄으로써 그 일을 우리는 감당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니까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해야 한대요. 7절 말씀에 보면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억울하다 이야기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에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오늘도 공급하십니다. 그리고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은 각자 받은 은사를 활용하여 교회를 섬기게 되어지 그때에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지고 자라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교회 안에 특별한 사람들, 특별히 일하는 소수와 대다수의 구경하는 사람들로 구분되어지면 결코 안 됩니다. 보통 이야기하는 20대 80이라고 하는 파레토의 법칙은 교회에 절대 적용되어지면 안 되는 원리가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몸 중에서 역할이 필요 없는 지체가 존재할 수 있습니까?
교회는 조직이기도 하지만 당장 여러분 조직으로 생각하면 몇 명의 사람들만 열심히 일해도 돌아가긴 할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조직이기보다 생명이 있는 유기체입니다. 그러므로 한 지체가 약해지면 몸 전체가 결국 아프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질 때 교회는 마지막으로 사랑 안에서 세워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서로를 용납하고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면서 교회는 건강히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자라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도 주님께서는 교회의 머리로 저와 여러분이 서로 발맞추어 나가게 하십니다. 주님의 숨과 피가 우리에게 흘러 영양이 잘 공급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쯤에서 정리해 보도록 하죠.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는 바울 사도가 만약에 혼자 사역을 했다면 그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졌을까요? 디모데, 빌레몬, 에바브라와 그의 제자들을 키우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바울 사도 혼자서 복음을 전 세계로 전파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남겨놓으신 사도들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함께 자라났기 때문에 그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12제자 어떻게 했어요? 그저 하늘만 바라보고 있었습니까? 어느새 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준비가 되어졌고 주님께서 하셨던 사역을 자신들이 감당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그들이 한 몸을 이뤄 같은 모양으로 같은 자리에 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한 가정에 3명의 자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첫째 아이가 태어나고 2, 3년 후에 둘째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럼 여러분, 둘째 아이가 태어날 즈음에는 첫째 아이는 2, 3살이 되어져요. 그리고 셋째 아이가 2, 3년 후에 태어나게 되어지면 둘째 아이는 3살이 되어질 것이고 이제 첫째 아이는 학교에 갈 준비를 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교회에서도 마땅히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실상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둘째 아이가 태어나는데 첫째 아이가 아직도 기어다녀요. 셋째 아이가 태어나는데 둘째 아이가 여전히 공가에 젖꼭지를 빨며 누워 있습니다. 우는 아이로 여전히 첫째와 둘째가 남아있는 것이죠. 교회에서 새로 믿고 영적인 아기가 태어나게 되어지면 그 아기를 돌볼 사람들이 필요한데 교회 안에 먼저 되어졌던 첫째와 둘째 아이가 여전히 아기라면 그럼 여러분 난리가 나는 거예요. 시끄럽고 정신이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새 아이가 태어나게 되어질 때 그 전에 태어난 아이들이 조금씩은 자라 있어야 교회는 모두가 함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가 잘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만 먼저요,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교회와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은 이제 조금씩 반드시 성장하고 자라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은 지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아니 3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갓난장이에 공과 젖꼭지만 물고 칭얼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전부가 되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걷기 시작해야 되고 단단한 음식을 먹고 조금씩 키가 자라고 성장하여 막 태어난 어린아이들을 함께 돌보아 주어야 하는 것이죠. 언제까지 계속되어질지 모르는 유아기를 이제는 청산하고 우리 모두 청소년기를 지나서 이제는 어른으로 각기 자라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주의 복음에 합당한 좋은 일꾼 되어주셔야 합니다. 주의 거룩하신 부르심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매일매일 자라나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왜 존재하는지를 주의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머물러 계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각자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고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며 돌보며 모두 함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의 삶의 이야기로 살아내게 되어질 때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성장하여 하나님의 구원에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러한 놀라운 성장의 역사가 2021년 우리 낙원교회 안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응원합니다. 여러분 이 길 함께 걸어가셔야 합니다. 잠시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여 이 하루도 주의 은혜와 사랑 까닭에 너무나 감사하기만 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 주님 바라보는 주의 자녀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고 순종함으로 주 안에서 자라나게 하시고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의 지체로 기뻐하며 감사하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 영원하신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이처럼 그 거룩한 주의 몸된 교회를 다양한 모양으로 섬기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여
주님께서 신실하시니 저희들도 신실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거룩하시니 저희들도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를 향하신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시오. 주의 사랑과 은혜가 낙원교회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서로 다른 것을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이해하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신 주님 기억하며 하나됨을 더욱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턱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에게 이 귀중한 하늘의 사명을 맡겨 주셨습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마음 온전히 깨달아 잘못 이해하고 해석하지 아니하도록, 나 편한 대로 사역하지 아니하도록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마음 단단히 붙들게 하시고 그 사명대로 충성을 다하여 주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섬겨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향한 사랑으로 주만 의지하며 주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 안에 사랑을 행하고 날마다 주의 평안을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를 향하여 그를 용납하고 오래 잡는 일이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임을 잊지 아니하게 하시어 나를 통하여 주여 평화의 도구로 주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들이 낙원교회 안에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이제 우리의 모든 날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어져서 하나님 주님과 함께 걷는 낙원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를 모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힘써 수고하여 얻는 것이 세상의 자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질 때 자랑할 것 많은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의 발걸음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질병과 경제적인 문제로, 마음의 문제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여 그들이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더욱더 하나님 의지하게 하시고 하늘로부터 친히 허락되어지는 위로와 회복의 능력을 그들 가운데 부어주시오. 주여, 저희들이 이 밤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주여 친히 우리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의 수고와 헌신을 통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시는 우리 모두의 주님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밤에 함께 기도하시죠. 마땅히 우리가 기도할 기도의 제목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삶의 모든 시간, 특별히 2021년 새로운 한 해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일이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사랑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이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기도하는 일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일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자라날 수 있도록 이를 위하여 우리가 한 마음으로 수고하며 오늘날의 팬데믹을 뛰어넘어 우리가 마땅히 성도의 자리, 그 예배의 자리, 섬김의 자리, 헌신의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역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죠. 특별히 연약함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박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세계 열방에서 복음 전하는 복음 사역자들을 위하여 이 시간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여러분 개인 기도하시고 오늘 이 밤에 내 삶의 역사하신 하나님 기대하시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주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